저희 교회에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걸작품 중에 채신 걸작품이 2명 있습니다. 네. 바로 아직 돌이 채 되지 않은 우리 정노아, 그 다음에 문온유입니다. 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참 희한한 건 누군가를 쏙 빼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이 좋은 아이들 가끔씩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웃어만 준다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그냥 이 봄날에 그냥 눈이 녹듯이 그냥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기침이라도 이렇게 한다던가 어디라도 이렇게 아픈 것 같으면 부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본인들은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또 조그만 일에도 웃고 조그만 일에도 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한 번은 정말 엄청나게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먹을 때쯤 되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 시간인데도 밥 먹으러 나오지 않는 이 아들에게 밥상에 와서 밥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네 하더니 와서 앉더랍니다. 가만히 있길래 밥 먹어라 했더니 네 하고 밥만 또 먹더랍니다. 그래서 야 여기 고기 반찬도 있는데 고기 반찬도 좀 먹어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고기 반찬을 먹는 겁니다. 밥 다 먹고 일어나길래 야 과일도 좀 먹고 가라 이랬더니 네 하더니 또 과일만 먹고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아들이 측은해가지고 야 저 나와서 네 좋아하는 그 TV 보고 가서 공부해라 그랬더니 네 하더니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멀뚱멀뚱 TV만 보더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그 아들을 보면서 야 참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들이 아니라 무슨 로봇 보는 것 같더랍니다. 이런 태도는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걸작품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히라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이에마의 파생된 영어는 시입니다. 시. 그래서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말하면 우리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술적 작품 혹은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까? 예.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걸작품이십니다. 근데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아주 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걸작품 영어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 되냐면 마스터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단어와 피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마스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고 피스는 한 조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신 거죠. 주인이 그 어떠한 창조주가 뭔가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까요? 머릿속에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바로 여러분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의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약 1만 3천 개라고 합니다. 앞으로 좀 저희 성도님들이 좀 훈련하실 게 있는데 저랑 같이 하시려면 이렇게 감탄사라든가 아니면 좀 놀라는 모습 아니면 좀 이렇게 웃으시든지 아니면 이러시든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부품이 약 1만 3천 개 정도 들어간답니다.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자동차 하나에도 부품이 1만 3천 개인데 우리들의 몸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 약 세포 조직은 100조 정도가 들어가고 적혈구는 25조, 백혈구는 250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어제 기준으로 이 지구에 약 73억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문 있지 않습니까? 이 지문이 같을 확률이 640억 대 1이랍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절대로 지문이 같은 사람이 태어날 일은 우선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각각 독특하고 아름답고 또 다른 걸작품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잘 멋진 걸작품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드리자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이 전적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선물 받을 수 없는 존재,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나 전도폭발 같은 거를 하다 보면 항상 앞부분 서두에 뭐가 나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구원에 대한 선물을 받아들이는 당위성,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해야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신 인생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차라리 내가 더 낫지 않겠냐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잔인한 인간의 모습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실존하십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람이나 불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로 실존, 나타나시고 또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거역과 배신의 반복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온갖 악행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전쟁에서 지게도 만드시고 포로 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면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보고 또 우리가 서로 보더라도 정말 과연 걸작품답게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답해볼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생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걸작품다운 우리들의 인생을 자꾸만 망가뜨리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물어본다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인생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도 죄를 지으니까 더 나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데 지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선을 행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못할 뿐이지 예전처럼 아예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 벽에 누군가가 시 하나를 적었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을 믿습니다. 주위에서 사랑이라곤 전혀 느낄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침묵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차례가 자기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그 수용소 안에서 희망, 사랑 이런 단어들은 사치일 뿐인 그곳에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희망을 가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랍비 이스하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구세주는 구원의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온다. 유대인은 캄캄한 절벽에 부딪혀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가집니다. 결국 회개하는 백성,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서 나라를 잃고 약 2000년이나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원동력이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케로코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바로 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한가 싶기도 합니다.
남 볼 거 없이 저만 보더라도 정말 변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목사인 나도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말씀처럼 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말하고 있고 죄악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항상 희망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릴리라는 한 흑인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아주 난폭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청년입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목사를 때려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벽돌을 한 장 싸들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악한 흑인 청년에게 마음의 찔림과 함께 변화를 주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이 청년은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이었던 시카고의 쿠크 카운티 병원에서 질병에 시달리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릴리 목사의 별명이 생겼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가 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흑인 릴리 목사라는 별명이 생겼답니다. 이 릴리 목사가 죽고 나서 장례식 때 예배당에는 손때 묻은 벽돌 한 장이 전시되었습니다. 그것은 괴로울 때, 즐거울 때 자기와 같은 살인자, 악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밤마다 그 벽돌을 어루만지고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바로 그 벽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0절로 제가 읽음을 마쳤지만 원래 11절 이하에서 계속 한 맥락으로 봐야 되는 본문입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PPT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걸작품인 그 인생을 우리들이 잘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재성이 존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해야만 하지만 성을 행하다가도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저이고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혼자서 선을 행하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함께 선을 행하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절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묶어 두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의 씨를 함께 뿌리는 공동체, 또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는 걸작품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 성전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도시에는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도서관이, 기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 정문 입구,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면 2007년 6월 1일 날 하나님 품으로 간 이 빌리 그레함 목사의 부인이신 루스 그레함 여사의 작은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묘비명이 있는데 그 묘비명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함. 이 묘비명의 유래가 있는데,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이 빌리 그레함 부부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 동네에 늘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던 공사 표지판 대신에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드립니다라는 간판이 새롭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 순간 이 루스 여사가 남편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내가 죽으면 저 간판의 내용으로 무덤에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만 있다면, 또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 속에 숨겨준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비록 우리 인생이 계속 공사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서는 이 루스 여사의 그 묘비명처럼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사 끝, 고생했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그 은혜대로 걸작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해서, 비록 공사 중이라서 내 가족, 내 교회의 성도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